그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 아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문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물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이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바울이 저를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사람이 꼭 봐야 할 것은 밖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걸 알게 한다고 혈갈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은 눈으로 뭘 보기 시작하면 내 밖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내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면 따라가고 밖에 있는 사람이 형편없게 보이면 죽이려고 하고. 자, 그것은 소경입니다. 소경.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보는데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와서 우리의 눈을 띄우게 하는데 그 눈은 어떤 눈이냐면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저 밖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로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마음 안에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천국도 있고 자기 마음 안에 지옥도 있고 자기 마음 안에 그리스도도 있고 자기 마음 안에 사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자기 안을 들여다보질 못하니까 눈이 밖으로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 진리는 와서 눈을 띄운다는 말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지옥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천국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기의 좌표를 알아야 어디를 찾아갈 것 아니냐 말이죠. 사람들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네 속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들보를 빼야 할 것이다.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빼어야 그 다음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 응? 형제에게 보이는 티, 거짓스러움, 못남, 가증스러움, 그것이 티라면 네 안에는 그 티의 몇백 배가 되는 들보가 있어. 그러니까 너를 발견해야 돼. 네가 얼마나 거짓스러운 인간인가, 네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 인간인가, 네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욕망스러운 인간인가, 그걸 보고 거기서 네가 돌이켜야, 그걸 들보를 뺀단 말이지. 그걸 돌이켜야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지 않고는 자기 속에 그러한 사악함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눈을 떴다. 그걸 발견한 후 너는 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뺄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안 들려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 많은 말을 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이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 말은 뭐였냐면 원래 인간은 산혼으로 지어졌다. 산혼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산혼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산혼이 영이 돼야 된다. 영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수없이 말을 해줘도 이 말이 안 들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옳음, 자기의 성취함, 자기의 된 것 안에 갇혀서 나름대로 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것은 자기 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잖아요. 들보를 못 보니까 들보를 뺄 수가 없지. 들보를 뺄 수가 없으니까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안 돼. 형제의 티를 보고 빼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이라고 있어요. 호세아. 구약 1258페이지. 1258, 57페이지. 호세아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 나라가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유대 나라의 흐름은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말이죠.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두 개의 흐름이 있다는 거지. 하나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생각의 흐름이 있다는 거지. 두 개가 갈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여로보암의 죄,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여로보암 왕의 죄가 있어. 그 죄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 통일되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싫으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어디에 그 산당을 지어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설정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야. 두 개의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흐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라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도 이들이 원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과 연결된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그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라져 가지고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돌이키라. 근원이 잘못됐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 이 말이지.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생각에 옳게 여기는 생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것은 다 틀렸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포도원에는 뭐가 있겠어요? 포도나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뭐가 하나 있으면 무화과가 하나 있어서 무화과나무가.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든 것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부로 포도주를 얻으려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안에 무화과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게서 아무리 포도를 달리가 해도 달릴 수가 없죠. 무화과나무는. 그러면 3년 동안 거기 가서 걸음을 주고 뭘 해도 열매가 안 달리는 거야. 달릴 수가 없지. 다 포도를 달리는데 내 혼자 열매를 달리면 무화과가 달리니까 자기가 탈로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3년 동안 연달아 3년 동안 걸음을 주고 말씀을 들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나는 무화과나무구나. 나는 근본이 무화과나무구나 하고 포도나무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나의 전체적인 존재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을 버리고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안 달리니까 이제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과원지기가 금년만 참아보십시오. 자, 그렇게 금년만 참아보자. 왜?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달리기 전에 무화과나무가 나는 포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포도 열매를 달릴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산당을 지은 이 백성은 무화과나무란 말이야. 여기에는 열매가 달릴 수가 없어. 열매가 달려도 포도주는 안 돼. 무화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도 못 들으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지.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이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만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흐르고 있는 그 영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부정한 여자다. 너에게 나오는 자녀들도 다 부정한 자녀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거야. 로후아마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거야. 너 코리안.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말씀으로만 아무리 외쳐도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가서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삼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 말을 해주는 거거든. 왜냐하면 말로만 안 되니까 물로만 임하니까 물로만 임한 걸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거야. 우리의 조상들이 여러 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그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아내를 취했는데 음란한 여자를 취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취해서 아들 낳고 딸 낳았는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자녀들이 다 음란한 자녀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들이 그 말들이 그 심정들이 다 음란한 자녀라는 것이지 너희에게서 어떠한 열매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이것을 네가 보게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는 일평생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그 한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부장한 여자다. 그 고매를 데리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고매를 조금만 하면 남편 버리고 가서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달래가지고 데려오면 아가가 미안합니다 하고 와서 또 살다가 좀 한 2, 3년 지나면 또 안 보여. 보면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야. 아, 뭐 하는 짓이냐? 아가가 죄송합니다 하고 왔다가 또 다른 남자를 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부정하다 이거야. 무엇이? 육신이. 육신이라는 건 그런 거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좀 지나면 육신에 보이는 걸 쫓아 다시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 호세아가 그런 상황이 되어야 그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산으로 지어졌는데 산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이 사람의 도가 막혀버렸다. 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눈이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고 밖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되지 육체로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육체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 버려져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히브리서 1장 한번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아들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라면 아들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오직 딱 하나. 뭐냐면 너희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상, 이 땅에서 태어나서 습득한 지식,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버려져야 된다. 그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왔단 말이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인류, 육신이 되어버린 인류에게 전하는 예수님 자신이 곧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십자가 메시지예요. 우리 요즘 교회 나오다가 오늘 안 나오신 우리 창혜 형님이 아주 어떤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면 이 합정동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야. 근데 그거 맞긴 맞아. 근데 그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십자가가 견고하게 딱 세워져야 돼. 그건 뭐냐면 나의 죽음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옳은 사상,
나의 옳은 선악의 지식,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언어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 온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라. 너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함께 끝나야 그라는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연합될 수가 없다 하는 그 강력한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구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야. 뭐냐? 이스라엘은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와 연합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에서 같은 통로로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42절) 8장 4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내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를 못한다는 거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 물로만 임해서는 안 되더라 이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을 봐라.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 않았냐.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취한 것과 같다 이거야. 너희는 음란한 백성이다 하고 너희에게서 나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바이신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왔지만 그것은 다 음란한 자녀들이야. 자, 그 호세아를 통하여 어필하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끝없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하, 너희가 말씀을 알아들을 줄을 모르는 거구나. 육신으로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거듭나야 되는 거. 그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히든카드, 그 말씀의 진수를 내보내지 않아도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아니 1시간 반 동안 설교 안 해서 3분만 얘기도 알아들으면 길게 얘기할 필요 뭐 있어.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나 막 힘들어 죽겠다 하는 거야 우리 장혜 형님. 그러면 3분만 얘기해서 알아들으면 1시간 반 동안 얘기할 게 뭐 있어. 1시간 반 동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욕심을 해나오자 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숨겨둔 마지막 카드, 마지막 복음, 그것이 뭐냐면 사람으로 나타난 복음이거든.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다. 예수의 마지막을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모든 육신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예수의 육신도 못 박았는데 이상 인류 중에 못 박히지 않을 육신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상 모든 첫째 인류, 육체가 되어버린 인류는 이렇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것이 내 말이다. 이것이 너에게 하고 싶은 내 말이야. 너의 옳은 것, 아름다운 것, 경건한 것 사거리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내 마음이야. 이것이 너에게 하고 싶은 내 말이었어. 호세아를 들어서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야. 그 아들은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아니 요걸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마귀에 속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신,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어필하고 나라는 존재를 세우고자 하는 그 생명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어필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다음에 너에게 임한 말씀으로 임한 생명.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마음 안에도 있고 사람 마음 안에도 있는데 그 두 천국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데 이것이 서로 교통되려고 하면 땅에 있는 자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의 마음의 천국을 한번 봐야지 그게 교통이 되지. 그걸 보지 않고는 교통이 안 된다는 거지. 교통이 안 된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창희 형님이 안 오셨구나. 창희 형님 없을 때는 길게 얘기해도 돼.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영이 옥에 갇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마음으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의 영이.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으니 이는 옥에 갇힌 영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옥에 갇힌 영이 누구냐면 우리 속 안에 있는 천국이란 말이야. 우리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와서 진리를 전해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옥이 나를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로막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라고 하는 이 옥, 나라는 건 뭐냐면 옥이에요. 옥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뭐죠? 말씀 언자가 가운데 있는데 앞에는 돼지 돈자가 있고 뒤도는 개 견자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는 돼지가 있어.
돼지가 뭐냐면 욕망이야, 욕망. 탐욕. 탐욕과 뒤에는 정욕이야. 개견자는. 그러니까 정욕과 탐욕이 나야. 나는 온통 정욕과 탐욕으로 만들어졌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단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갇혀 있단 말이야. 자,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진리가 와서 그 말씀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뒤가 견고하면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상 욕망이 좀 부서진 사람, 정욕으로 말미암아 무릎이 깨진 사람, 자, 그런 사람을 찾아 들어와서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인데요. 레위기 1장은 번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레위기 2장은 소제를 말하는 것이고,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이고, 레위기 4장은 비로소 속죄제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1장에는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져. 그리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나만이라는 것이 부서져서 소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연합하는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되었으면 네 번째는 속죄제물이 되는 겁니다. 속죄제물이. 그러니까 속죄제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이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나도 안 됐으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자, 드로아까지 가기까지가 뭐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드로아에 갔다 이거야. 드로아에 갔다는 말은 요한복음 12장에 도착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2장에 도착해서 예수와 함께 안지자중에 있다는 말은 대속죄일날 레위기 16장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생축을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어.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어.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드려지고, 그러니까 한 마리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영이 하나님 앞으로 승천해서 올라가고, 그럼 나머지 또 한 마리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는 뭐냐면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난 사람,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그 아사셀 염소인데, 아사셀 염소는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핸디캡, 육체가 되어버린 이 사실을 폐지하고 영으로 돌이켰다. 이제 인류는 육체가 되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졌다. 황골 탈퇴가 됐다. 이 소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 말이야. 전해주는 건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가서 너 자신으로 증거해라. 이제 바울이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고 의기양양하고 자아의식으로 충만해진 이 백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바로 마귀에서 난 마귀의 자녀들이야 하고 그 가서 너 자신으로 증거해 주라는 거지.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계에 충실한 자요,
나는 작은 성이 아니라 다소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흠이 없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보므로 내가 참으로 봐야 될 것을 봤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눈이 어두운 자가 돼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서 비늘이 벗겨졌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참것을 보게 되었다. 참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 자신으로 가서 이들을 깨우치라는 거지. 지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 나라의 왕 아그리파 왕이 있고 거기에 베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고 거기에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가서 너 자신을 보여주라는 거지. 이 말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 호세아를 들어서 나도 너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나는 너 같은 사람 아니냐. 나를 봐라. 내가 음란한 여자 고매를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지 않느냐.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나 자신의 운명이요 너의 운명이다 이 말이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자 나를 봐라. 너희도 사람 나도 사람 아니냐. 너희들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난 사람으로서 특별히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흠이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 왜 찢어지느냐. 육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육신으로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내 몸소 내 육체로 너에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건 너도 사람이지 않느냐. 너도 너희 안에 유대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네 안에 영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십자가에 찢어져야 되는 거야. 너의 옳은 것도 찢어져야 되고 너의 경건한 것도 찢어져야 되고 너의 잘나고 훌륭한 것도 다 찢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에게 불어넣어준 그 생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모든 지식을 폐하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냥 두면 그냥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는 말은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이 영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면 베드로야 너의 죽음이 필요하다. 너의 죽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죽음으로 결국 말을 하지 않더냐. 그렇게 한 말이 아니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말씀을 너에게 말하는 그 전달 방식은 교회의 죽음이에요. 한 마리의 염소는 성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피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너도 저 광야에 있는 많은 육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고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내 삶을 보호하면서 이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럼 누구만 갈 수 있느냐? 그 두 염소와 같은 쌍둥이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날이 되며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와 쌍둥이야. 나사로와 예수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야. 그게 드로아예요. 자, 거기까지 간 사람이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 같은 곳이죠. 그게 그들이 나는 선민이다, 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황무지예요. 그 마음 상태가 광야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나를 불살르러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전나는 암소가 벗개를 맨 수레를 메고 베스메스로 가는 길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왕이 된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 된 것입니다. 대가 없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대가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서로 끌어안고 막 울었지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바울에게 들어온 영이 예수의 영과 쌍둥이라. 예수가 십자가를 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갈 수 있는 거야. 왜?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누가 감히 십자가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십자가 갈 수가 없는데 그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를 가게 하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이름을 찍게 해줬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위치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도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찢어버리고 십자가로 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를 만나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로라. 제 아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제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둘람의 이름에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완이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쑥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는 누가 삽니까? 악마가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 악마에 가서 자 이렇게 너희들 이 육신의 세계는 십장에서 이미 절단났다 하고 그것을 공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져 가지고 영광을 받고 훌륭하됐을지라도 너희는 이미 십장에 죽은 거야 하고 그것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믿냐면 율법을 버리지 못했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정하게 생각하면 그건 부말할 것도 없이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의 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온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댕긴 것을 그들이 안다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면 수만 명이 일어나서 소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 사람을 준비해 놨다.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저 사람 그때 머리를 깎는 것이 무슨 어떤 결례인가 봐요. 저 사람들을 공중 앞에서 바울아 네가 머리를 깎아라.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해라.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 모세의 법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네 하고 그들 마음에서 오해가 풀릴 것 아니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해도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야 성령 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 것은 그들에게 혹시라도 말씀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하고 이방인들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목매 죽인 것과 피와 음행하는 것과 이것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그것은 이방인들에게서는 도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등을 돌려버리니까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목매 죽인 것과 피와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우리가 미리 연락해놨다 하고 그들에게는 사람의 방법이 있었다 이 말이야. 방법이 있었다. 예,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상 없이 딱 있는데 이방에서 바울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날 오순절 가까이 돼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다 왔단 말이에요. 와 보니까 바울을 딱 보니까 아이고 저놈이네 저놈 맞네. 그렇게 바울을 위장하긴 했는데 위장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모세의 법을 폐하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바로 온 유대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혼란케 만드는 놈이 저놈이었다 하고 공포를 해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난 거야. 수놈이 와 하고 일어나고 난리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였지.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창조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 복음을 전하자 하는 하나님 마음의 뜻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드러내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바울 자신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인데 바울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 호세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된 이 인류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된 예수가 와서 육체는 이렇게 찢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바울을 들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드디어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할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모으기 어려운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비로소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 자기 자신을 말했어요. 호세아가 자기 자신으로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으로 말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유대교인이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유대교에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보고 꼬꾸라졌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길래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직 새 인류는 예수 한 사람만 있는 거구나. 새 인류라는 것은 옛 인류는 아담의 씨가 다 들어갔지만 새 인류는 예수의 영이 다 들어가는 것이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걸 보니까 모든 교회의 사람마다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쫙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붓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던 여인.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 내가 깨지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단 말이야. 나로 말을 해야 돼. 나를 팍 깨서 내가 이랬노라 하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 그걸 감추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전해지지 않더란 말이야. 물로만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으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혀를 같이 물과 피로 말을 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예수는 물로만 아니요 물고 피로 임하신 자란 말이야. 바울도 말로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말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수로 나오려고 하면 무리바에서 반석은 몽둥이로 맞아야 돼. 지팡이로 때려서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을 속에 품었더라도 물이 나올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죽게 됐어. 그래서 막 물이 없다고 막 다툴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예수라고 하는 반석을 십자가에서 탁 깨니까 거기서 비로소 생명수가 터져나왔던 것처럼 바울을 깨니까 바울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왔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깨버려야 돼. 나를 깨서 솔직하게 나의 간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쌓아놓은 자기 이름이 있잖아.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 근심은 뭐냐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공급하겠다. 그럼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어. 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할까 봐. 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뺨을 맞을까 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입어놓은 옷이 벗겨질까 봐. 그 옷이 뭐냐면 나만 장군의 옷입니다. 번쩍번쩍 계급장을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의 위치가 찢어질까 봐. 그러나 그 옷은 벗겨져야 된다. 그 옷은 벗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가 되지. 엘리야가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어린아이 살까지 깨끗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나만이 옷을 벗고 들어가야지 그 말씀이 증거가 되지. 나만이 그 옷을 벗지 않고 그냥 그 옷을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증거가 되겠나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2년 동안 옥에 갇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옥에 갇힌 거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고종 황제일 때에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일본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야. 왕은 아그르파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지만 실제 거기에 통치하는 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바울의 문제를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처박아 버렸어요. 근데 그 총독이 바뀔 때가 됐어요. 벨릭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는데 와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거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들춰냈어요. 다시 들춰내가지고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예.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자 앞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에 다시 간증을 합니다. 똑같은 간증을 해요. 내가 담액 도상에서 가다가 빛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겠느냐? 받겠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지. 누구를 들어서? 이 바울을 들었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 벗어버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자신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말을 해서는 이 세상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엉거붙은 이 종교를 깰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벗고 팍 뛰어들어야 그들이 느낌을 받게 되지. 어떤 격식도 어떤 형식도 어떤 모양도 다 깨버리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나는 이렇게 왔다. 사실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가 됐고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했다는 거죠. 난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경건하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깨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요 세상에는 찢기처럼 마무리 찢기처럼 그 상태가 되어야 너를 지키는 그 언어가 너를 깨고 네 안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어로 바뀌지. 네가 깨지지 않으면 너를 감추고 너를 위하는 그 언어로 실제 진리가 가로막혀 있다. 모세는 40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80이 돼서야 비로소 모세야 네가 신은 신을 벗어라.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을 끝내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자기 이름이 다 털려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버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를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